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목금토일 전체 이 4일을 제가 2장 전체로 좀 세 부분을 나눠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것과 좀 겹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장이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의 꿈의 내용이 기억도 되지 않고 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술사들을 불러서 단지 왕의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모두들 죽이겠다 하고 이제 엄포를 놓게 된 상황이죠. 자, 이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죽게 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단이 충동하거나 사단이 유혹하여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면은 그 결과와 여파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뭔가 참담하고 죽음의 어두움에 그리움이 드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유념하게 보셔서 자, 그럴 때 이제 이 다니엘이 어떠한 태도를 통하여서 이 난국을 헤쳐갔는가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2장 14절 이하에 읽어드리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그 꿈 해석 앞에서 이 다니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은 여기 그 1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벌어서 하나님께 묻는 이 해석을 해결할 때까지 이 시간을 묻는 과정에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명철하여 슬기로운 말로의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면은 계획과 사려 혹은 분별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 균형을 또 성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거시적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또 외부적으로 이 동성애법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든지 혹은 내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존폐에게 놓였던 교회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급박한 위기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명철과 슬기를 회복해야 될 시기이다. 자, 오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생각을 판단할 때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내 상한 감정이나 마음으로 인하여 감정의 동요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잠언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게 뭐죠? 그 생명의 샘이 되어서 물이 터져 나와서 사람을 살리듯이 이 명철한 자의 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몇 사람을 통하여 생명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다니엘의 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명철과 슬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중심적인 그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이게 다윗의 중심, 다니엘의 중심이거든요. 자,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냥 문제 탓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고통의 출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끌어안죠. 그 문제를 끌어안은 이후에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의 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거나 또는 그것을 내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다니엘서를 통한 지혜인 거죠. 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도 경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또 다른 권력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것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두 구절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인간의 부모들은 때로 인간들을 저버릴 수 있어요. 기대를.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참 놀랍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에 사용되었던 단어도 라함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기뻐하는 자식들을 위하여서 채찍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하나님은 겪으신다. 오늘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에 대한 근거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 탄식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하여서 그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상황 속에서 또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함께 이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소그룹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활성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 이 상황을 맞대응하는 것이고 함께 중보기도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난국을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좀 드릴 것은 19절 말씀 보면은 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지혜롭고 슬기롭게 명철하게 대처한 이 결과로서 이런 뜻 아닙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 현실 속에 받는 보상에 기뻐한 것이 아니죠. 20절 이하에 보면 이 다니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이하로 읽어드릴 텐데 중간중간 아멘으로 하다 마시고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이하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이시죠?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그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어원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비밀스러운 일들, 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펼쳐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답답한 거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안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다시 한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 중보하고 합력하여 선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들을 하나 둘씩 열어서 하나님 그 비밀에 따라서 감격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다니엘서 2장 24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